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큰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맡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일시에 다 죽습니다. 이후에는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생명 하나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위로를 하러 왔지만은 정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왜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듣다 견디지 못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35장 말씀이에요. 엘리후는 마치 구름 속에서 빛을 보듯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자기 현실을 두고 탄식만 하지 정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세상에는 모진 학대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 있는 자 권세자의 억압 때문에 소리치는 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창조주요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요 비참함입니다. 엘리후가 이 진리를 발견해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인생에 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낮만 있는 게 아니죠. 밤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지만은 오후가 되어지면 서서히 해가 지면서 밤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실직을 하셨습니까?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까?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밤을 싫어하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낮과 밤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낮과 밤도 지으신 분이세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시는지, 왜 고난의 밤, 환난의 밤을 만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밤이라는 도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계에 밤을 두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꽃이 아침에 피기 위해서는 밤사이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장미 봉우리가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피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꽃은 아침에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밤이 없다면 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밤은 있습니다. 밤을 지나는 동안 인생은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의 밤은 길어요. 그 긴 밤을 통하여서 아침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기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통해 아침에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인생의 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인생에 낮만 주시고 밤을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해졌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성도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가 인생의 깊은 수렁을 통과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만 추구하던 자가 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밤을 통해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밤을 싫어합니다. 밤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불행의 밤을 주십니다. 실패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모두가 인생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밤을 통과해야 신앙이 좋아져요.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기질을 꺾이고요, 이것이 다듬어지려면 깊은 밤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밤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잔인하고 끔찍한 길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주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택하셨어요. 밤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방법으로 밤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 인생에도 왜 밤이 없겠어요? 우리는 낮만 기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밤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기 위해서는 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불행이나 고통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이런 불행을 당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에
내게 이 밤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에 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게 아무런 불행도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각 가정의 신방을 할 때마다 축복 기도하죠. 제가 환난 당하게 해달라든지 불행을 당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환난 없게 하시고 늘 형통의 길로, 좋은 길로,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밤은 경험하지 않고 늘 남만 있고 늘 형통대로를 걷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인생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을 거부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시험도 없는 편안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고난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인생의 낭만 지속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밤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만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죠. 사실 밤중에 노래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는데,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막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면 이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러면 슬픔과 고통 중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입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낮 동안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이러면 꽃길을 걷고 형통대로를 걸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광야길을 걸으며 고통할 때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노래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밤중에서도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노래를 부르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마중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찬양이 터져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는 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은 노래하는 영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밤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적막함이 흐르는 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밤중이라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 기대를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부르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인 밤중의 노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박국의 노래예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형 재난을 만난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들이 주로 먹었던 과일이에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매일같이 요리를 해 먹었어요. 양과 소는 그들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본적인 필요들이요,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막막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밤중의 밤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하는가? 18절과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둠의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해 주신다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슴같이 저 높은 곳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인생의 낮을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상이 평온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보통 아이들이 생일을 앞두고 여러분 부모에게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이야기하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럼 부모는 거절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날 선물을 다 갖다 주면요, 선물에 꽂혀가지고, 선물에 마음에 빼어가지고 그 선물을 준 부모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받은 선물이 막 좋아가지고 뭐 기뻐하죠. 부모는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남겨다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어떤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 성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작 받은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생의 밤을 만나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소중한 걸,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영혼 속에 깊은 만족과 감사가, 행복이,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박국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은 특별히 밤중에 부르는 노래, 모든 것을 다 읽고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밤중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예요.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은 건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위중했던지 자신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저녁에는 슬픔이 있지만은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기쁨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밝은 날은 온다. 소망의 내일은 온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변화시켜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밤은 물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밤은 물러가요. 밝은 아침은 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도 너무 공포에 질려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세상 소리에,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아버리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밤을 바라보십시오. 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